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새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네. 하나님의 영광을 뺏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 지난주에 사셨습니까? 또 우리 제가 한 가지 요청한 것이 또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셨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그게 너무 쉬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김재우 집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김기엽 성도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만 하면 목사님은 왜 김재우 집사님, 김기엽 성도님만 이뻐하나? 그런 분들 우리 주블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바꿔가면서 기도하면 참 기도가 좀 더 힘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보면 그 이튿날에는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간적인 배경은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날은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월절은 6월에 있어서 유월절이 아니라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 앞에 문 인방과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나중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차원에서 한층 더 올라가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3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라는 외침과 함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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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고 이후에 천국 가는 그쪽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호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제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원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외쳤다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왕국이 모든 적들을, 특별히 그 시대에는 이제 로마겠죠, 정복하고 승전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템포러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메시아의 왕국이 이어지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때 외쳤던 많은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그런 예수님으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비록 레드카펫도 없고 또 나팔 소리도 없고 사열하는 멋진 그런 군대들도 없었지만 수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 외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짚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 우리 1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고쳐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조문하기 위해서 갔을 리도 만무하고, 혹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렸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 사람들의 반응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서 그렇게 됐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이제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광경을 목격한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좋은 의미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전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놀랍고 흥분이 되는데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면 얼마나 그 흥분이,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듯이 누가 좀 물어봐 주기를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글쎄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미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나사로가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는 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 와서 봤더니 나사로가 너무나 멀쩡하게 건강하게 있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것처럼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이 사건은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에 걸쳐서 엄청난 그런 이슈가 됐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이 조용히 묻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심지어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패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전파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유월절 때문에도 많이 모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승리를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바로 고쳐주셨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모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그래도 뭔가 준비가 되어져서 왕이 입을 만한, 우리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골룡포라도 좀 입으시고 또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면 좋은데, 아니면 정 백마가 없으시면 그냥 흑마나 아니면 그거조차 없으시면 나귀를 타시더라도 어린 나귀가 아니라 좀 다 성장한 그런 나귀를 타셔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는 나는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 포함해서 이 평화의 왕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겸손한 순종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이 어린 나귀를 탄 것이 그저 찾다 보니까 없어서 우연히 어린 나귀를 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외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굉장히 흥분하고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계실까? 왜 그것을 굳이 타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은 며칠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은 순교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사람들로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역사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냈다라는 것, 깨달았다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깨달음과 그들이 생각해냈던 것,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기억해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다고요? 그들의 삶으로, 순교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제자들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펀지 잘 아시죠? 물을 담아놓고 스펀지를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우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우유를 그대로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스펀지를 가지고 와서 짜면은 물을 흡수하면은 물이 나오고 우유를 흡수했으면 우유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흡수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이 연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스폰지를 짰는데 욕심이 가득하고 아집이 있고 교만이 있고 허영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은사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녹아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바래지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참으로 좋은 어른들, 존경받는 어른들, 아멘 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